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생명 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 십자가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표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예배가 주님께 흠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미디어로 예배하는 여러분까지 입술을 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라는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십니까? 이 시간, 이 코로나 시간을 계속 연장되는 이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미디어로 함께하는 회중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하고도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것이 참 회개스럽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란 찬양 부르면서 주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귀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것이 종종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눈을 조용히 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불순종도 기뻐하실까요? 이런 제목인데 어떤 의문을 가지고 왔는지 듣고 제가 말씀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만나교회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 김종윤 목사입니다. 제가 평소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닮아가고 싶어 하는데요. 오늘 말씀 그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조금 다소 사도 바울에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 좀 질문을 좀 드려서 제가 지혜를 얻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갈망과 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잘 분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둔 그 세대이지 않습니까? 직업을 선택해야 하고 또 배우자, 또 결혼 이런 부분 아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세대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민감하고 갈망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 바울이라서 그런지 이 부분에서 굉장한 전문가고 또 대단히 많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셨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0장만 봐도 7개의 성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번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그토록 우리가 갈망하고 부러워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찬양 가사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뜻이 아니면 멈춰서면 되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뜯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갑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됐는데, 아까 장로님 읽어주셨지만 다시 간략하게 한번 보자면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십니다. 너 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사인을 계속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21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21장 10절과 12절에도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령이 말씀하시되라는 그런 구절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성령께서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는 사도 바울을 말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저라면 성령님이 이렇게 3차례나 막으신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 본문이었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기까지 각오합니다. 참 멋지고 결연한 의지이지만 조금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보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 열정으로 성령님이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열정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말리시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내 뜻이 선하면 하나님과의 뜻과 달라도 선택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불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본문까지 3개를 뽑아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대답을 하라 그래서 못됐어요. 네. 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성경을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하면 우리들에게 풀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 오늘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답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는 이 고민에 어떻게 답할까를 각자의 삶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10개의 주제를 쭉 다루면서 우리들의 성경에서 보통 우리들이 배우는 건 이런 거예요. 참 순종하기 힘든 문제인데, 어렵지만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깨닫는 게 늘 이런 거잖아요. 아, 역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달라. 더 높고 더 깊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한 문제와 답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얼핏 보면 3군데 모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거부했는데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아니, 불순종처럼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꺾으시고 일이 어그러져야 맞는데, 불순종처럼 보이는 이 일들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성경을 보는 각도를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길을 막고 있는 이 일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불순종한다, 이런 구도로 봐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신학자가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인간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악을 가능케 하는 것도 자유의지지만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에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것 또한 자유의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 부족한 우리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그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구도를 성령님께서 보여주는 일에 대하여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런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일 가운데서 고민하며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이고, 이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불순종으로 나와 있는 부분,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23절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내 앞에 고난과 투옥이 있을 것을 누가? 성령께서 어떻게 거듭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앞에 고난과 투옥이 있을 것인데 사도 바울의 의지를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능동적으로 하는 일이 있고 수동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역을 맡겨주셨을 때 강압적으로 우리들이 수동적으로 하는 일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들이 능동적으로 우리의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차이를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이 일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심하는 이 일 사이에 일어났던 이 순간 우리가 그 자리로 감정이입을 해서 들어가 보자고요. 성령께서 너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그때 사도 바울에게 떠오른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을 보면 수없이 매를 많이 맞고 투옥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것이 그의 사역이었잖아요.
너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떠오른 것이 지금까지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너에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주님, 제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이 내 인생을 마치는데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가 아닐까요?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일 가운데 마지막에 아니야 라고 내 인생을 부정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자,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제가 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풀어놓은 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곧 믿을 수 없을 만큼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불순종하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의 찐 순종, 진짜 순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시각에서 볼 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를 우리들이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꽤 됐지만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 독립운동에 관한 그런 영화들, 드라마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아주 보편적인 도식이 있습니다. 뭐 누구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밀정으로 이렇게 파견될 때 그 지도자가 대장이 그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 너 여기 밀정으로 파견됐다가 죽을 수도 있어. 만약에 너 잡히면 너 고문을 당하 죽을 수도 있는데 아마 고문 당하면서 죽는 것보단 네가 자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 잘 생각해. 진짜 갈 거야? 여긴 두 가지의 뜻이 있겠죠. 하나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겁을 줘서 떨궈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거 네가 결정해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을 거예요. 저에게 지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투옥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 성령께서 보여주셨는데 너 이 일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시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불순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뭐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제자들이요 사도 바울을 말리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말렸다고요?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사명의 의지가 불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우리는 지금 성경의 모든 일들, 사도 바울의 최후를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거기에서 로마로 후송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옥에 갇혔다가 몇 년 후에 목이 잘려서 죽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구나.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사도 바울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었던 거죠. 네가 결국은 로마에 가서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내가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야. 오늘 여기에서 불순종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그 여정을 제자들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에서 잡힐 것이고 로마에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을 통하여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된 그것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들 사도행전 계속 묵상하면서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을 때 사람들이 이거 박해를 받는데 떠나라고 할 때 떠나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다시 박해를 받을 때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박해를 피해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 사도요, 당신이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박해를 피해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으니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장면은 당신으로 하여금 박해를 피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저의 해석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도 바울에게 펼쳐질 미래를 보았을 것이고,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보았던 것을 그들의 판단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판단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 피하면 좋겠다. 그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았던 그것을 그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성령께서 계획하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것을 보게 하시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보았던 이것이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깊이 고민하고 성령님 앞에 서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1장 5절과 6절, 이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이, 이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의 다짐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5절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 가운데서 지금 보고 해석한 것이 다른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바닷가는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게 되는 여정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헤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아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결정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은 결국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성령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받을 고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기로 했으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 적용점이 있다. 우리가 이거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똑같은 성령님의 보여주심을 보고 제자들이 해석했던 것과 사도 바울이 해석했던 것이 다르고 다른 결정을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딱 결정을 했을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져요. 어떤 모습이에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 우리들이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 가장 큰 아픈 것은 뭐냐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다른 해석을 하면 우리는 그걸 못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비난한다는 거죠.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지나고 났을 때 걱정되는 게 코로나19가 끝나고 났을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한 걱정이 저에게 있어요. 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방역 지침을 이렇게 내렸으니 우리는 방역 지침에 따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이고 싶지만 우리가 참는 것이 이웃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동일한 이 시간에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현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돼.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야. 그래서 정부와 싸움을 하면서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둘 다 예배의 소중함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이 다른 모습들을 바라보며 비난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코로나가 끝나고 났을 때, 아니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1년 반 지나가면서 목회자들에게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40%가 넘는 50% 가까운 목회자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다 폐지하고 현장 예배로만 드리겠습니다. 이 현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60%를 넘어서 70%에 육박하는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얘기했냐면 1년 반을 이렇게 지나보니까 온라인 예배도 잘 드릴 것 같습니다. 예배가 괜찮다는 거예요. 아마 또 이 일을 가지고도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또 어떤 갈등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늘 하나님, 저와 생각이 다르고 저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함께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은 아닐까라는 적용점을 하나 던져보기도 해요. 세 번째, 불순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3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제 21장 이 부분에 와서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결박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수족이 결박당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더 사도 바울에게 와서 청원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요, 그곳에 가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들이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에게 힘든 것은 악한
악한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신앙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명백한 악한 것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 우리들 그거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아 물러나라, 악한 것 물러가라, 우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서 넘어뜨리는 것은 악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위하는 말들이 우리들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가고 있어요. 언제 그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회에 대한 마무리, 하나님 끝까지 이 자리를 잘 지키게 해주세요. 그게 저에게 굉장히 좋은 귀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저를 많이 흔드는 게 뭔지 아세요? 저를 위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신앙과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흔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누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도 여러분 나를 흔들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내가 이 길을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의 사건들을 보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의 불순종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욱 굳건하게 묻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또 해보죠. 혹시 사도 바울이 안전을 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 사도행전 21장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지금 뭐라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을 말리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한다면 그가 설득되지 아니하므로. 사도 바울이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they gave up, 그들이 포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상이 가능해요? 만일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이야기와 사람들이 말리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면 주의 뜻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하게 되는데, 이건 저의 해석이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묵상한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나누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에 꼭 안정을 보장해 주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의 안정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세 번의 경고, 성령께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경고를 통하여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이 세 번의 과정을 통하여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잡고 계시는구나.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상상을 보아서 성령이 이걸 말씀하셨어. 그러니 네 마음을 굳게 하고 이 자리를 가야 돼. 또 하나의 상상,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세 가지의 이 어려움들을 보여주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너 꼭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조금 전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자유의지, 이 상황 가운데서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버리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지금까지 참 수고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사도 바울 수고했다고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마지막의 자리를 잘 지키며 가는데 우리들이 연약하여 주님, 제가 그것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들이 약함을 드러난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화를 내시고 너희 놈의 새끼 지금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이러실 것 같지는 않아요. 위로하실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지금까지도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뜻을 이룰 수는 없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결국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의 크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우리들이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자, 이 지금 세 번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보여준 게 있어요. 그 제자들은 야, 성령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라고 자꾸 분별하려고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조언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분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믿음이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을 많이 힘겹게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믿음이 필요한 시간일지 몰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참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있죠. 내가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이 길을 왔는데 여러분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저는 끝까지 이 길을 지키며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리시지 않겠지만, 질책하시지 않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